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 부근에 와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환한 빛으로 시작한 이 책은 마지막에 요셉의 몸뚱아리가 관 속에 입관되는 그런 장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빛으로 시작했으나 어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오히려 거꾸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고차원적인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창조의 빛 외에 또 다른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복음의 빛, 구원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요셉의 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이 손가락이 요셉의 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관만 보면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 거기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 없게 하시고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50장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서 바로 400년의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끊어진 지 약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침묵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요셉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참 친근감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 친근감과 함께 요셉에게는 왠지 모르는 거리감도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에서 별로 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보면 참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네 할 정도로 아주 인간적인 그런 허물과 실수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좀 잘 안 보여요. 그게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요셉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발견이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요셉의 별명이 구약의 그리스도였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신이 아닌데, 인간인데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 담, 꿈. 공통점이 있죠? 다 우리말의 미음자로 끝나는데요. 한 번 더. 샘, 담, 꿈. 첫 번째 비결은 샘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적 축복을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니까 아마 거의 맨 끄트머리에 이르렀겠죠. 자, 야곱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앞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요셉아, 너 요셉 맞지? 그러면서 어슴푸레하게 요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요셉은 또 다른 눈으로는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보이고 샘 곁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게 뻗쳐 나가는지, 그게 그 집안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에까지 뻗쳐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은 오볼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다 물이 부족한 그런 땅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나무 가지가 그렇게 무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 나무의 뿌리였습니다. 뿌리가 샘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샘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되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 10넉장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은 그 입으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자그만치 3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끝마다 하나님. 여러분은 말끝마다 누굽니까? 그 인간입니까? 그 자식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여튼 시작도 끝도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꿈 전문가라며 좀 내 꿈을 들었으니 한번 해몽을 해봐라. 그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41장 16절인데 앞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집사님 어쩌면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잘 담그셨어요? 아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조금 실력이 좀. 자, 보통 때 우리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 솜씨가 좋아서 제가 좀 닮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흉내라도 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요셉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요셉이 뭐 꿈을 잘 해석하는지 어떻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 관원장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40장 8절인데 제가 앞부분은 읽겠습니다. 그들이, 즉 두 관원장이죠, 그에게, 요셉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요셉은 저 옥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의 말은 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은, 그 생각은, 그 해석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쯤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들이 오래전에 팔아먹은 동생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동생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때에 요셉이 그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하는 말 좀 들어보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야, 이거 꼼짝없이 우리 죽었다, 이제 영창 가게 생겼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생겼다,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여유,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생 곁에 심기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앞세우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훈훈하고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지금 집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여인의 눈에는 이 넓은 집안에 두 사람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You and me.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적어도 세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샘 곁에 심기어진, 그래서 샘과 플러그인 된 그 인생,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말끝마다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누구로 끝나는지. 여전히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끝날 때는 그 자식으로 끝나는지, 그 인간으로 끝나는지, 그 녀석으로 끝나는지. 한 번 더, 말끝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뭄의 날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그 수분과 에너지와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를 잘 뚫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담입니다. 담.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복되게 하셨는데 요셉의 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시면서 그 복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누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처음으로는 자기 가족들이죠.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형들, 형수님들, 그리고 조카들, 사돈의 팔촌 해가지고 약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집트 땅에서도 나일강 하류의 아주 비옥한 델타 삼각지, 그 중에서도 이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자손들을 열심히 낳고 그래가지고 12지파가 거기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왕이 복을 받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의 그 제안을 따라 창고를 많이 짓고 넉넉한 양식들을 잘 이렇게 비축을 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 7년이 딱 끝나니까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미리 알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양식을 풀어서 흉년, 7년의 흉년을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뭄이 그 지역 일대에 7년이나 계속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경제가 더 아주 튼튼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서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는 해외까지도, 외국 사람까지도 이런 은혜가 퍼져갈 수 있도록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이 해외에 세운 교회가 총 6,000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세운 교회가.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 50개 미국 주에 세운 교회가 5,000개 정도 됩니다.
6분의 5가 이 미국 땅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한인 이민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미국의 주류 사회로, 주류 교단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타문화권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언어와 문화의 담을 넘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뭐 말이 더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보여주겠죠. 자, 저 사진은 기억나십니까?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때의 그 마지막 날 장면입니다. 2009년 9월 달이죠. 바로 이 장소에서 300여 명의 세계 각처에서 모여오신 그 교계 지도자들과 선교 전문가들과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그동안에 묵묵히 정말 외롭게 하시던 그런 분들이 모이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선교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세계의 수도인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에서였다. 2009년 9월에 모였던 그 모임에서였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그저 이민교회, 교회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사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1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섬김의 정신을 아주 이쁘게 보시고 저런 커다란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것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을 저렇게 어린이와 또 어른들이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미 하나님의 성의 본부가 있는 스프링필드 미주리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로 커다란 대회가 모였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우리 미국에서 모여드신 이제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온 지도자들 앞에서 어느 날 저녁 저렇게 우리 교회 콰이어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퀸즈 성전에서 뉴저지 성전에서 그리고 그 아틀란타 성전에서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 하나님의 성회 전체 가족 중에서 코리안의 그 존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냥 에스닉 그룹에 속합니다. 소수 민족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있고요, 스페니쉬 사람들이 있고요, 또 흑인들이 있고요. 아주 메이저 그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데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찬양으로만 섬긴 게 아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당시 우리 김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많은 델리게이션, 많은 대표자들 앞에서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414 윈도우의 비전을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Assemblies of God 미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도 다음 세대의 선교를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죠? 저것은 파워하우스의 한 클래스룸의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퀸즈 지역만 해도요
소수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가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세계가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100개가 넘는 그런 민족들이.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에 저렇게 400명,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클래스룸으로 흩어져서는 이제 뮤직 클래스, 그 다음에 아트 클래스, 그 다음에 스포츠 클래스,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그리고 열심히 있는 발론티어들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아주 제한된 규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볼까요? 이것은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지난 7월 말에 뉴욕시 의회가 팬데믹 기간에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아름다운 종교적 전통을 따라 교역자를 한 사람 불러다가 개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엊그제 선거에서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인 2세 두 분이 저 시의회 자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큰 역사적 경사로 기록되고 있죠. 제가 7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한인은 눈을 씻고 봐도 한 5, 60명 되는 저 시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두 분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저 뒤에 보면 어서 많이 보던 사람 하나 서 있죠? 저 성족이 바로 앞에 제가 가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Let us pray,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앉아 계셨던 그 의장부터 모든 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프라미스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갔고, 더 넓게는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미국에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저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때 팬데믹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이 뉴욕시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꿈과 희망과 용기를 퍼날르는 그러한 축복의 유통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지닌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 부모 세대를 사용하셔서 지난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셨고, 또 지난 12년 동안은 전 세계에 정말 시대적인 선교의 전략을 퍼날르는 그러한 근원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곳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처럼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왜? 학교에 가면 한국 사람들보다는 타인종, 타문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분하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면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괜히 긴장되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선교지에 한번 데리고 가니까 뭐 금방 애들하고 친해지고요. 그냥 뭐 말이 잘 안 통해도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요. 제한이 많은 우리 1세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그런 일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제한이 우리보다 훨씬 덜한, 담장이 우리처럼 높지 않고 아주 낮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때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 곁을 떠나기 전에, 저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대학으로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DNA를 저들에게 잘 물려주자는 것, 이게 바로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기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꿈입니다. 이 꿈은 이제 우리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전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겉만 보면 요셉의 꿈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저 뭐가 되고 싶어요? 또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또 바뀌고, 그런 장래 희망을 말하는 그런 꿈의 차원이 아니고, 장래 희망은 자기가 생각해내는 거지만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 소스가 인사이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웃사이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런 꿈이에요. 사람이 꾸는 꿈은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건 더 많아요. 그리고 자주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꿈을 심어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끝까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사명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면 죽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근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서? 우리 시니어 수양회에서. 사실 우리 시니어들은 연령으로만 보면 이제 꿈을 꾸실 나이가 아닙니다. 있던 꿈도 다 이제 소진될 그런 나이고요. 이제는 한 시대 수고들 많이 하셨으니까 남은 시간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화살의 깃털 역할만 잘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좀 쉬시면 되는 그런 연령층 아닙니까?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시니어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천국에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좀 그 휴식의 그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자 그래서 에클레시아 뭐 다 이렇게 나래비를 섰지만 그거 이전에 시니어 수양회를 먼저 이렇게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아주 성도님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축구 선교 장면, 뮤지컬 선교 장면, 또 414 글로벌 서밋 대회 장면,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장면, 애들 안아주고 선물 나눠주고 이런 장면 다 그분들이 하신 거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쓰셨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저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지만 그때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추어주셨던 복음의 그 광채는 지금도 저 아이들 속에서 자라고 있어. 정말 그때 저기 가기를 참 잘했지. 지금은 내가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사용해 주셨어.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성령의 바람이 또 확 부니까 요엘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리.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박자를 맞춰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늙은이들은 무엇을 꿀 것이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뭐 자녀, 젊은이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상식과 통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노인이라도 꿈을 꾸리라. 그런데 시니어 수양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분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침마다 딱 눈을 떴을 때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도하시는 분이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꿈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 앞에 지나갈 때에 Let it go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딱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꿈쟁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가. 여러분, 이 가지가 뻗어가되 나뭇이파리가 좀 무성해야 그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땡볕이 그냥 그대로 내리쬐면 거기에 누가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샘으로 모시고 그 샘과 플러그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무성한 가지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